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인스파이어 월십 집회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 14장 전체를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능한 선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오늘 이제 이 14장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특별히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콕 집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고 많은 은사들 중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방언과 예언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과 좀 관련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때 고린도전서의 상황들을 초반부에 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능력들을 많이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영지주의자들, 즉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깨달음의 유무를 이제 최고로 생각하는 자들, 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들 속에서 이제 은사주의도 좀 많이 이제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이 극단적인 은사주의와 이 영지주의는 조금 연관성이 깊거든요. 영지주의도 뭔가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의 깨달음이고, 극단적인 은사주의도 사실 황홀경에 빠져서 이제 경험하는 어떤 신비주의를 어떻게 보면 좀 추종하기 때문에 비슷한, 결이 좀 비슷한 그런 분들이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면서도 황홀경에 빠져서 말하는 신비로운 경험, 이게 이제 바로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좀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대부분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또 오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방언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언과 가장 대비되면서도 그 당시 현재 그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였던 예언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좀 예언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14장 말씀을 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좀 오해하거나 이제 오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말씀은 사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말씀, 특히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14장이 쭉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기보다는 뭐 순서대로 가긴 하지만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도 그 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14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조금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혹은 말하는 은사가 이제 방언입니다. 뭐 이 가운데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여럿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나누는 은사를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계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러프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 정의를 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쭉 말하고 싶은데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방언이 말하는 대상, 그다음에 예언이 말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말하는 대상은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에게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언을 말할 때에는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언은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대상이 방언과 예언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않은 한은 방언의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언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의 내용들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예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 덕을 세우는 대상이 방언과 예언은 좀 다릅니다. 덕을 세우는 대상은 방언은 오직 자기만을 세웁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뭔지 저희 1학기 때 나눴죠. 좀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보통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신의 덕을,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이제 더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이고요. 예언은 3절 4절에 보면은 누구의 덕을 세우냐? 바로 다른 사람과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언이 왜 자기의 덕을 세울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 어디냐면 그 기도의 영역이거든요. 기도의 영역. 방언은 기도의 영역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현격하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 감았다가 눈 뜨면은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눈 감았다가 뜨면은 뭐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격하게 드러나고 자기는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방언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자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2배의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자신의 어떤 덕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굉장히 현격하게 급상승시켜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덕은 세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을 밝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왜냐하면은 받은 사람의 신앙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제 향상시켜주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난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해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방언보다도 너희가 특별히 더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방언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방언도 하면서 너희가 예언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특별히 더 예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예언처럼 다른 사람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과 같은 어떤 효과를 내려면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이 되어야 예언과 같은 효력을 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왜 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7절, 9절, 10절, 그다음에 11절, 13절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데 비슷한 악기의 소리를 가지고 먼저 언급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악기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이제 전투 같은 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나팔 소리를 분간해내지 못하면 나팔 소리로 보통 전투에 뭘 합니까? 태각을 할지 진군을 할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다 같은 다 소리긴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마다 하나하나의 어떤 특징들을 분간해내지 못하면 전투할 때 나팔 소리를 분간해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마치 방언만 있으면 분간하지 못하는 악기의 소리들을 비슷한 악기의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뜻없는 소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방언 그 자체는 의미 있는 말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으니 마치 듣는 사람은 외국인과 같고 방언하는 자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방언은 의미가 있거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처럼 뭔 말하지? 라고 이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의 은사가 훨씬 더 이제 효력 있고 효과가 있으려면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는 방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 방언 통역이 이제 풍성하기를 너희가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예언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에 방언 통역이 더해지면 무엇이 좋은가? 뭐 앞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좀 더 이제 사도 바울은 세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15절에 나와요. 1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마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즉 마음이 열매 맺는다는 말은 영이 하는 일에 마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 영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나도 모르니까 뭔 말인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으로 축복을 하는데 내 방언의 의미가 영으로 축복을 하는 지금 기도라면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자는 감사하고 있는데 듣는 자는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까지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언만 있으면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익함에 있어서 이제 예언이 방언보다 월등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방언 그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한 효력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은사긴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언의 은사보다 월등하게 예언의 은사가 이제 우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니까 나는 너네보다 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그죠? 자기가 직접 이제 경험하고 체득해서 알게 된 어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말씀은 진짜 이거는 진리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것 안에 이제 예언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가르침은 동일한 것은 아닌데 이제 가르침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은 예언의 은사가 함께 이제 포함되어야 가르침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에 있어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월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앞서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21절 말씀이 이제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아수르와의 그런 전쟁이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고 언어도 이방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방 언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언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22절에 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의 외적인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와서 방언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표적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22절 말씀에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 그래서 이제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은사라서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언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예언의 효력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4절, 25절에 나오거든요. 다음 보면은 23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방언 통역과 예언이 둘 다 풍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방언만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방언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 미친 사람들만 모여 있네?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과 예언도 풍성해야 이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방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24절, 25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참여한 불신자들이 책망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25절 말씀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만 하고 있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만 하고 있지 말고 방언 통역도 너희들이 충만히 구하고 풍성히 구하고 예언도 충만히 풍성히 구해야 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들을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한 거예요. 자, 차이점은 대충 알겠어요. 예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고 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이란 게 이제 뭔지 예언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도 구해야 하지만 뭐도 구해야 돼요? 예언을 더 특별히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다시 중복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일 수도 있고 개념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도 이제 예언에 아주 충만한 은사자가 되실 수가 있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잘못 알고 오용하는 사람들한테 안 낚일 수 있습니다. 안 낚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런 기사 좀 안 떴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한테 1억을 빌리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 성도로부터 이제 1억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서 이제 뭐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언의 은사의 굉장히 잘못된 사용, 오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용.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이제 낚여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또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지를 굳건히 하고 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예언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는 탁월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나눕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룩한 신적 행위가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계시가 있어요. 이거는 뭔지 여러분 다 감이 오시죠? 선지자와 사도들과 몇몇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계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쓴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은 없습니다. 내적 계시 혹은 이제 개인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걸어가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즉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이제 체크하게 되는 어떤 통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이 바로 이제 내적 계시입니다. 제가 주석들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글도 찾아봤는데요. 내적 계시를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고 폄하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 걸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워낙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시겠죠. 오직 말씀만 하시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적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만을 추구해 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인 계시에 대해서 좀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절대적인 계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예언을요 보통 미래에 대한 예견 혹은 이제 예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으로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은 계시가 그런 계시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받은 계시가 잘못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받은 계시를 이 사람들이 전달할 때 이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해석을 해서 전달할 때 그 해석 과정에 굉장히 큰 오류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첨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순수한 100%의 퓨어한 그러한 계시를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언에는요 크게 세 가지 예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인 예언이에요. 절대적인 예언은 뭘까요? 절대적인 계시가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된 게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절대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예언은 뭐예요?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 중에서 절대적인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고 절대적인 예언이 이제 성경인 거죠.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의 말씀들, 즉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라고 할 때에 그 책들을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 계시인 말씀을 매개로 절대적인 예언이죠. 절대적 예언 혹은 계시인 말씀, 성경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찰을 나누는 행위가 이제 객관적인 예언이에요. 객관적인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역이 뭘까요? 바로 설교라든지 그다음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저도 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죠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적용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아주 그런 신선한 어떤 해석적 포인트를 발견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어떤 예언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나 가르침 안에 이제 객관적인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교나 가르침은 그 성경 말씀을 매개로 한다고 해서 이제 절대적이진 않아요. 우리 성경은 절대적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고 가르쳐지는 거니까 또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는 없어요. 절대적인 권위는 없지만 다만 객관적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들은 절대적인 성경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자인 죄인으로 인한 왜곡과 오류가 이제 최소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화된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적합하죠. 예언의 목적이 뭐였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성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너 하나님이 나한테 1억 빌려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권면인가요? 위로인가요? 덕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츠빙글리는 성경 해석과 연구를 위한 모임의 이름을 예언회라고 불렀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예언회라고 불렀어요. 칼빈도 영향을 받아서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들을 개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도 이제 예언을 좀 설교나 가르침과 좀 밀접하게 연관성 있게 이제 보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예언은 뭘까요? 주관적인 예언.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내가 나누는 게 이제 주관적 예언이에요. 내적인 느낌 혹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관적 예언의 단점은 뭐냐면 전달자인 죄인으로 인한 왜곡과 오류가 큽니다. 객관적인 예언은 성경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달자가 죄인이라도 이제 오류나 왜곡이 조금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주관적 예언은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전달자인 죄인으로 인한 왜곡과 오류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예언을 행하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절 3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37절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이거나 자칭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행세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예언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주관적 예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늘 의심을 가져야 하며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이제 영적인 스승님이죠. 저를 제자 훈련 시켜준 목사님인데 그분은 기도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기도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본인이 스스로 목사님이 스스로 저한테 얘기해요. 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중보하고 진짜 꼭 필요하게 얘기할 때에는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전달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저는 그게 좀 건강한 주관적 예언을 행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 표본 모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예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예언은 앞서 얘기한 뭐 절대적인 예언, 객관적인 예언, 주관적인 예언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객관적인 예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나 가르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언의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19절에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르침은 이제 성경을 설명하고 이제 적용하는 그런 사역인데 거기에 예언의 은사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역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1만 마디 방언과 비교하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5마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예언은 객관적인 예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에서 지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혜에 있어서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언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들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절에서 예언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어 불신자들이 엎드리게 되며 회개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의 기능 4가지와 연관이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 14장 속에 예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절대적인 계시이자 절대적인 예언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어떤 예언, 객관적인 예언이죠. 객관적인 예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이 부족하고요. 신비주의가 판치는 시대에는 이 절대적인 계시를 매개로 하는 객관적 예언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 때는 사실 아무도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각국의 언어들로 번역하는 작업들과 함께 자국어로 설교하는, 설교도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했거든요. 앉아있던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진짜로.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설교를 자국어로 이제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족하고 신비주의가 판치는 시대에는요 절대적 계시를 매개로 하는 객관적인 예언의 사역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교회들도 더 온전하게 이제 세워질 수가 있다. 인스파이어 집회가 이제 다른 여타의 그런 예배 모임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 모임 월십이라고 하긴 하지만 예배 모임이라 하지 않고 그 밑에다가 뭘 붙였을까요? 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 화요 정기 말씀 집회라고 해놨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찬양을 좀 더 포커스로 두고 있는 그런 예배 모임보다는 저희는 이 예언의 은사들을 좀 더 이 시대에 좀 세워 나가고 예언의 은사들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좀 많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젊은이들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인스파이어 집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도 사실 이 강론, 제가 설교 안 하고 강론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론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예언일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또 온전히 세움을 입자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인스파이어 집회가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고린도 이게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너무 재밌는 게 있거든. 맨 마지막에 너무 재밌는 게 있어. 이거 가지고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겠네. 자,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이드를 사도 바울이 27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자가 있을 때는 그죠? 공적인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자가 이제 통역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방언 통역자가 없으면 공개적인 모임에서는 되도록이면 잠잠히 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잠하라는 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게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저는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뭐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뭐 둘 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볼륨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옆에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예언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준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근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있을 때 말하라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하도록. 이 분별한다는 얘기는 식별한다 혹은 비평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유익한 예언인지 참된 예언인지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분간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얘기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스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 연구 모임, 예언회라고 불리는 성경 연구 모임을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누군가 이제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고 아니다 싶을 때에는 멈추게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 방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말 이단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과거에 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각 지역에 가가지고 일단 어디로 먼저 가죠?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의 그 한가운데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강단이 있고 거기서 누구든지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수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물론 아무나는 아니겠죠.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늘 어떤 도시를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지고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방식을 본인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전도를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대적인 예언인 성경 말씀 외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들은 절대적인 권위는 없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실제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예언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권면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배우고 권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언에 대한 가이드예요. 할까요? 자매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밑에 더 열받게 하는 말이 있죠. 여자들은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서 배워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여성들이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전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봐버리면은 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여성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성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 무리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타깃이었어요. 타깃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좀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이제 방침이 뭐였냐 하면은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제 잠잠하도록, 질문하거나 좀 악의적인 의도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남녀 차별주의 혹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말씀이다. 근데 왜 남편에게 묻고 배우라고 했느냐? 이것도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것도 기분 나쁜데 당시의 사회는 교육적인 혜택이 어디로 많이 치우쳐져 있던 시대일까요? 남성에게로 확연히 치우쳐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그 한국도 불과 뭐 50년, 60년 전만 해도 50년, 6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딸들은 공부 안 시켰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게 했던 막 그런 할아버지들도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그 전부터 조선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이제 철학적 사회나 논리적 사회 배움에 있어서는 이제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여성들보다 좀 월등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질문을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 사적인 질문은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근데 물어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남편밖에 없지. 뭐 애들한테 질문해가지고 무슨 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배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훌륭한 사역자들 중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과 비중은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의 어떤 지위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사역적인 어떤 비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뭐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공동체 보면요, 뭐 간사들의 80%는 자매예요. 리더들의 70%가 자매입니다. 팀장들의 70%가 자매입니다. 형제들 다 어디 갔나 몰라. 자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점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 이제 사도 바울이나 혹은 초대교회의 가르침들이 남녀 차별을 했다든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한다든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7월 25일 날. 근데 하나님은 또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모든 것을 받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 구하고 예언의 은사 구하시고, 그 외에 은사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다. 그런 것도 구하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 구하세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은사라는데. 그렇죠? 타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예배와 섬김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한 예배와 섬김을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기 일관되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도 사실 나를 위해서 나 은혜 받으러 갑니다. 아 오늘 은혜 못 받아서 정말 예배 별로였어요. 이런 얘기들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유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다음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임팩트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